감사합니다. 마지막에 바닷가 나오고 한 데가 그게 이스탄불이고, 그 바다가 보스포러스 해협이라고 유럽하고 아시아 사이를 관통하는, 지금 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제일 핫한 지역, 우크라이나의 곡물이 이렇게 좁은 강 사이로, 이렇게 바다 사이로 나와야 되는 바로 그런 장소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28절까지 보는데, 그동안 제가 설교 쭉 예수님에 대해서 하면서 요한에 대한 부분은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에 대한 부분들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절을 6절로 8절 있고, 그 다음에 15절 있고, 그 다음에 19절부터 28절까지 있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거로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15절입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19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동안 요한복음을 설교하면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한 부분들이 중간중간에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남겨두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소개할 때 같은 사람이지만 누가 소개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외부 강사들 설교 오면은 꼭 제가 소개를 하잖아요. 다른 교회에 어떻게 가면은 사회자가 그냥 강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이러면 저는 좀 섭섭하더라고요. 왜? 그 강사가 그 사회자가 나를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도 담임 목사님이 아는 분이 나를 소개해 줄 때 내 마음이 좀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 강사님들이 오면 제가 꼭 소개를 합니다. 자, 그래서 믿을만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소개하면 그 소개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세례 요한, 이 예수님 당시의 세례 요한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세례 요한의 증언은 엄청난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실존주의자 철학자 칼 야스퍼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 오신 선교사님 중에 시인이 한 분이 있어서 이걸 인용을 해서 제가 너무 좋아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요. 나는 왔누나 온 곳을 모르면서, 나는 있누나 누군지 모르면서, 나는 죽으리라 언제 죽을지 모르면서, 나는 가누나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정말 예수 안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내가 살면서도 내가 왜 사는지 모르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를 뿐만 아니라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압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그것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다가 무엇을 위해 죽어야 하는지를 알고 그 일생을 멋있게 달려간 사람입니다. 그가 증거한,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도 사실은 그가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또 예수님을 잘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제가 개괄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상당히 자세하게 중요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스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 사이에서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광야에서, 이제 학자들은 에센파라고 그러죠. 그 에센파에서 아주 가장,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엄격한 신앙 훈련 교육을 시키는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훈련받고 자랐다고 보고요.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먼저 이렇게 사역을 시작합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30세가 되면 공적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나이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지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먼저 사역을 시작하고, 그리고 주로 회개와 또 회개를 외치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례 요한에게 자청해서, 세례 요한은 내가 당신한테 세례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당신한테 세례합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자청해서 이렇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세례를 받으시고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요, 자기는 메시아를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 예수님이 메시아요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언했습니다. 그러다가 헤롯 왕의 죄를 책망하고 이렇게 하다가 옥에 갇히고 목 잘려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는 낙타 털로 만든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입으면서 광야에서 청빈하고 또 특별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가리켜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사야가 예언한 그런 예언을 예로 들어서 자기는 광야에서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런 소리꾼이다라고 이렇게 자기를 표현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본문의 말씀대로 봅니다. 먼저 6절을 봅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랬습니다. 요한을 표현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 똑같은 이름을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또 사도 요한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역사상에도, 교회 역사상에도 이 요한은 아주 중요한, 많이 쓰이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의 아버지 칼빈도 존 칼빈, 요한 칼빈입니다. 또 감리교의 아버지인 웨슬리도 존 웨슬리, 요한 웨슬리입니다. 영어로는 존이라고 그래요. 지금도 영어로는 존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고 한국 사람 중에서도 요한이라는 이름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상에서 가장 참 귀한 요한의 이름을 가지신 분은 이 세례 요한과 우리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6절에 그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신적인 요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의식을,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의식과 사명감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알고 사는 사람하고 이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하고는 생각과 말과 삶이 하늘과 땅처럼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이 일하라고 보냈다, 이 사명감을 가진 사람은 삶이 아름다워지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또 일반 성도에게보다는 특별히 이렇게 세례 요한처럼 선지자나 또 목사나 선교사나 이런 사명자에게 자주 이렇게 쓰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냈다. 선지자를, 세례 요한을, 그리고 목사를, 선교사를 하나님이 보냈다. 또 그러면서도 그는 신이 아니고 천사가 아니고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요소를 기억해야 합니다. 목사들은 성도들이 자기들을 그렇게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너무 대하시고 너무 또 조금 부족하지만 너무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바람은 또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높은 기대와 바람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목사도 사람이고 실수와 허물과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잘못하고 때로는 알고도 죄 짓고 때로는 모르고도 죄 짓고 저도 내가 나에 대해서 가장 실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목사를 위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기도를 참 많이 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어쩔 때 우리 성도들이 저를 믿고 이렇게 해 주신 건 좋지만 너무 나를 믿고 너무 기도를 좀 소홀히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보통 교회는 담임 목사 기도가 항상 1순위고 다른 게 다 이제 2순위, 3순위로 가는데 우리는 꼭 선교사님들이 앞서 1순위가 되니까 내가 꼭 뒤로 밀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교회를 떠나서 있으니까 나를 위해서 1번으로 기도하겠지. 그리고 금요기도 예를 딱 들었는데 또 선교사들 뒤에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해도 너무하네. 그래도 교회 없이 또 외국에 나갔을 때는 좀 더 목사를 위해서 앞서 기도해 주지. 좀 이런 생각도 하여튼 들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의 목사 참으로 부족하고 실수 많은 거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40년 이제 전도사, 목사, 선교사로 40년을 넘게 사역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시간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가서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설교하면서도 창세기 45장 요셉 얘기를 하면서 요셉이 형들에게 그러죠.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려고 나를 당신들 먼저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맡기셨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과 역경들도 참아내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우리 교회에 와서 사역하면서 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이런 믿음이 저는 분명해서요. 그리고 되게 어렵고 힘들어서 좀 감당치 못할 그런 힘들 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믿고 내가 너를 그 교회에 보내면 너가 감당하겠지. 그리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거야. 하나님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를 보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제 주변에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한국 목회를 하다가 이렇게 끝까지 감당하지 못하고 떠나가는 경우를 많이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그렇게 했습니다. 선교는 어디에서 살든지 어디에서 있든지 선교 마인드와 사명감만 가지면 온 세계가 다 선교지다. 지금은 한국이 선교지보다 더 싸운 선교지가 되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대부분이 이제 선교지에서 이렇게 사역하다 아파서 들어오고 무슨 일이 들어왔는데 한국에 왔다고 기죽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생각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하면 우리는 더 훨씬 한국에서 더 많은 선교 사역을 힘있게 할 수도 있다. 감사함으로 충성하자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저는 때로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큰 교회로 보내셨으면 내가 감당했을까? 저는 죄송합니다만은 감당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다고 시골이나 섬이나 그런 데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면 감당했을까? 그것도 감당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라고 하는 의식만 분명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참고 인내하고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한민국 땅에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여러분을 선교 중앙교회로, 선교 중심의 교회로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맡은 사명과 사역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특별히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 사명감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섬김이 다르고 열매가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뭐하러 왔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는 17절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요한을 표현할 때 6절에서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그 6절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원해서 우리가 원하는 곳에 우리가 원하는 가정에 우리가 온 게 아니에요. 우리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인간 편에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 내가 왔다, 빈손 쥐고 왔다, 빈손 쥐고 간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건 인간 편에서 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성경이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증언이라는 이 마르투리아라는 헬라어 단어는 증거, 증언, 평판 이런 의미로 쓰이는데요. 그래서 옛날 성경은 증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로운 성경에 이제 증언이라고 해서요.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증언이라는 단어는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아니에요. 종교적인 일에 또 도덕적인 법률적인 일에 있어서 이렇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할 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할 때 쓰는 말을 증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도 누가 이렇게 누구를 증언할 때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는 요한의 사명을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주지요. 요한은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증거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인 앞에 드러내고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러 온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증언의 목적은 사람들이 자기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7절 후반부에 보면은 증언하고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어요. 요한이 뭐 때문에 그렇게 자기 사역을 하느냐? 사역의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고 세례 주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이런 목적이 무엇이냐?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 세례 요한의 이제 출생과 사역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은 아주 예수님의 출생하고 가장 비슷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수백 번이나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도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선지자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보통 선지자가 아니고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선지자예요. 이사야서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다 같이요,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세례 요한은 자기를 위한 예언의 말씀으로 확실히 믿고, 너 누구냐? 그러면 늘 이 성경 요절을 인용해서 나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소리다, 외치는 자의 소리다. 우리 주님 오시는 길을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 온 우리 주님의 길을 예비한 자라고 이렇게 늘 말하곤 했던 것입니다. 또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서가 말라기서지요. 그 4장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요,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는 날을 의미하는데요, 그 전에 누구를 보낸다고요?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낸다고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약의 말라기가 끝나고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고, 말라기 선지자의 말은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인데, 400년 동안 성경에 기록될 만한 그런 선지자가 나오지 않았어요. 400년 동안 침묵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혜성처럼 나타난 한 선지자가 있었으니 그 이름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찌 보면은 구약의 선지자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구약 성경이 예언한 하나님의 아들, 그 창세기에는 뭐라고 예언되어 있습니까? 여인의 후손,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 이 예수다 라고 세례 요한이 증거해서 구약 성경을 이제 신약이신 예수님과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한 이런 선지자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아주 중요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요, 구약과 신약의 다리를 연결해주는 바로 그런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공중 앞에, 대중 앞에 이렇게 소개하고 드러내고 나타낸 그런 분이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의 출생과 예수님의 출생은 매우 비슷한데요, 이렇게 그 어떤 예수님에 의해 그 어떤 출생이 자세하게 기록된 사람은 세례 요한이 가장 특이합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특별히 누가복음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세례 요한도 천사가 그 요한의 아버지한테 아들을 줄 것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요한의 아버지 이 사가랴 제사장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자녀가 없었어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자녀를 안 주셨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는 어느 날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이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한테 아들을 주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름까지 뭐라고 지라고? 요한이라고 지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도 처녀 마리아에게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그 천사가 또 나타나서 6개월 후입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자녀를 줄 것이라고, 아들을 줄 것이라고 말하고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주 비슷한 그런 과정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는 누구한테 했어요? 엄마한테 했어요? 아빠한테 했어요? 아빠한테 했어요. 아버지가 가정의 대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수태고지는 누구한테? 마리아에게 했어요. 왜? 사실 예수님은 인간 아버지를 통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과정이나 이런 모습은 비슷하지만 사람이 달라요. 세례 요한은 아버지 어머니의 부족 모유를 통해서 잉태되고 출생했고, 세례 요한은 성령의 잉태로 해서 동정녀 잉태 탄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성장에 관한 기록들도 이렇게 한번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이렇게 아마 아버지 어머니가 또 나이 들어서 늙어서 일찍 돌아가셨고 광야에서 저 에세네파 이렇게 같은 집단 이렇게로 살면서 신앙생활 훈련하는 그런 곳에서 자랐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성지순례 가면은 에세네파가 살았던 곳이 그 사해 바다 옆에 있어요. 꼭 들리는 곳인데 세례 요한도 거기 출신이라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는 두 조절이 있는데요. 자, 성장에 대해서는 제가 읽어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비슷한 부분들이 있지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르게, 확실히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준 수태고지를 보면 이제 우리 16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1장 16절.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요한복음 1장 7절 말씀과 비슷하지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것, 그것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온 목적이고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의 모습은 어떤지 우리 예수님에 대한 좀 더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읽읍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확실히 다르지요. 큰 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와서 영원히 그 야곱의 집을 다스린다. 여러분, 영원한 왕은 이 땅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영원한 왕을 주신다고 하는 구약의 예언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영원한 왕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말씀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가 이제 천사한테 묻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대답해서 뭐라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러분,
지난번에 이미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동등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자신이 하나님이고 삼위일체의 성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자, 이렇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명은 확실히 다르다는 것 우리가 분명히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고, 세례 요한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러 온 사람이고, 그래서 그런 선지자요 선구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재밌는 사실 한 가지를 우리가 잠깐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자,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잉태하고 출생할 거란 말을 하면서 마리아에게 더 확신을 주기 위해서 내 친족 엘리사벳도 나이 들어서 애를 못 가졌는데 애를 가지게 됐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이제 그 친족 엘리사벳을 문안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41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문안할 때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오니까 막 뱃속에서 뛰어놀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어머니가 알고 느끼고 성령에 충만하며 큰 소리로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면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마리아한테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는 마리아에게 물었어요.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그랬어요. 아멘. 그 뱃속에 잉태된 예수님을 내 주라고. 그러니까 신약성경 기록으로 예수님을 맨 처음에 주라고 표현한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었다. 그러면 그 아버지 어머니가 세례 요한을 낳아서 기를 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다 안 가르쳤다? 가르치고 잘 교육을 시켰을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세례 요한의 증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예수님과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하는 15절의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치려도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라고 했어요. 자, 모든 것이 세례 요한이 앞서요. 더 일찍 잉태했고, 그리고 공적인 사역도 세례 요한이 더 먼저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앞섰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오는 그분이 예수님이 자기보다 실상은 먼저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요한복음 1장에 계속해서 예수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다.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도 자신이 나는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은 자기보다 먼저 존재하신 분,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아주 강력한 회개의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세례를 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막 완전히 나라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또 질투하기도 하고 하는 이 제사장 또 레인들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세례 요한이 누군지를 자꾸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세례 요한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9절을 보십시오.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이 20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다고 확실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뭐라고 그 다음에 22절에는 네가 엘리야냐? 아까 왜 엘리야라고 묻는다고 그랬죠? 말라기서 4장 5절에 예수님 이전에 누가 온다? 엘리야가 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너가 메시아 앞에 오는 그 엘리야냐? 그러고 물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송 집사님이 세례요한이라고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 그렇다고 대답해야 되겠죠. 아니 나 같아도 그렇다. 내가 그 엘리야다.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세례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나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 이거 궁금하잖아요. 성경 읽으면서 그 궁금해 본 적 없어요? 이렇게 학자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보면 그래요.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엘리야가 죽었던 몇백 년 전에 엘리야가 직접 다시 살아나서 와서 그 엘리야가 이 오신 메시아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경을 그걸 알기 때문에 요한이 나는 그 엘리야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이렇게 해석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이 사람들이 또 물어였지. 아주 집요하게 물어요. 그러면 너가 그 선지자냐? 그러고 물었어요. 그럼 또 그 선지자는 누구예요? 구약에 또 그 선지자라는 예언이 있어요. 신명기서에 보면 모세가 예언한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그랬어요. 모세를 통해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정말 크고 대단한 선지자 한 사람을 보내주시겠다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그 선지자가 곧 메시아라고 인식하고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가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은 것은 바로 너가 그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 그 메시아냐, 이제 또 한 번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또 한 번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또 한 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니라 그러니까 그럼 도대체 너는 뭐냐? 너는 너에게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계속해서 이 세례 요한을 알고 가서 이제 보고하기 위해서 추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1장 23절 시작.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 가지고 세례 요한이 자기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나는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래, 소리다. 그러니까 왕이 올 때, 왕이 갈 때 대항마바 납시오 그러면 앞에 어때요? 신하들도 다 고개 조아리고 백성들도 다 길바닥에 무릎 꿇고 고개 쭉 쳐박고 지나갈 때까지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왕이신 그리스도,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렇게 외치면서 그 앞길을 준비하는 그런 소리꾼이라 이거예요. 소리꾼. 앞에서 소리치고 가는 사람. 왕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 회개하라고 막 외치고 가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또 1장 26절에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 사람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한 것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자,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님은 나보다 실제로는 더 먼저 존재하신 분이다. 그 다음에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 그리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 그분하고 나하고 비교하지 마. 잽도 안 돼.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고 주인이고 자기는 그 하나님의 종 중에서 집에서 가장 미천한 종이다는 것을 이렇게 말해요. 내 뒤에 오시는 그는 나는 그의 뭐라?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다고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덥고 먼지가 많으니까 샌들을 많이 신고 다니는데, 이제 부잣집에 가면 종들이 여럿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신발을 이렇게 벗겨서 발을 씻어주는데, 이 신발 벗기고 발 씻어주는 종이 종 중에서 제일 낮은 하급 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가장 미천한 종인데 그것도 감당치 못할 그런 참 미천한 그런 종이다라고 자기를 최대한 낮춘 것입니다. 이렇게 또 요한은 또 자기를 낮추는 부분인데, 요한복음 3장 30절 이제 앞으로 우리 배우겠습니다만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막 몰려가는 거예요. 기적도 행하고 막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해주고 세례를 주는데, 그쪽으로 사람들이 쏠리니까 제자들이 선생님 선생님이 세례 주고 증거했던 그분에게로 사람들이 다 몰려갑니다. 그러니까 질투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이제 순교자의 길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례 요한의 이 자세는 우리 주의 종들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살아야 될 자세인 줄 믿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내가 했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 인생에서 부자도 못 되고 큰 일도 못하고 뭐 큰 거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높이는 일에는 실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늘 내 마음속에 다짐하고 기도하는 거 있습니다. 내가 때로는 설교에 실패하고 내가 사역에 실패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는 실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늘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삶이 어찌하든지 우리 주님 자랑하고 증거하고 우리 주님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사람들은 뭐라고 평가했을까요? 자, 요한복음 10장 40에서 4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죽은 다음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이렇게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왔다가 말하기를,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제 빨간 데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르쳐 말한 것은 다 참이라. 이 사람을 가르쳐 말했다는 것은 오늘 말로 하면 증언했다고 그래요. 요한의 증언은 다 진짜다. 예수님은 기적을 많이 행했잖아요. 그러나 요한은 기적을 행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것은 다 옳도다, 다 진짜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고,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할렐루야. 요한의 사명이 뭐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말을 듣고 예수를 믿는 게 사명이었는데 그 사명을 완수했다. 살아서도 하고 죽어서까지도 그 사명을 완수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 사명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평가보다는 예수님의 평가죠.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하셨는가? 다 같이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할렐루야.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 이 말은 지상의 모든 사람 중에서 요한이 제일 큰 사람이다. 최고의 인정과 칭찬을 주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 세상에 와서 낙타 털옷 입고 뭐 석청 맥두기 이런 거 먹고 살고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갔지만 그의 인생은 가장 아름답고 성경적이고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사명을 자각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멋지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낮추고 우리의 본분을 알고, 사실은 우리는 겸손하고 세례 요한이 자기를 낮췄다 이런 말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낮췄다는 것보다도 자기 본분을 신분을 아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를 비교해 보면 우리는 낮추고 또 낮추고 죽어주고 또 죽어줘도 뭐 틀릴 것이 없죠. 그렇게 우리 주님 어찌하든지 우리 주님 높이고 드러내고 자랑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달인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 삶에, 우리 말에, 우리의 사역에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과 삶과 사역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런 아름다운 열매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세례 요한만큼은 아닐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고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